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순례자의 노래가 이제 그 마지막에 14번째의 그 시편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상을 해 보시면 이제 함께 이제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성전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133편의 모습입니다. 각자 그 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133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이데거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가 그 현대의 타락한 그 정신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잡담이고 또 하나는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깊은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잡담이라는 얘기는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가 없는 대화라는 말입니다. 그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게 보시면 모든 게 다 재미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랑감의 제 1순위가 재미래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신랑감이 좋은 조건을 가져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재미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서로 깊은 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얘기는 그 뭔가 내가 그냥 내 감각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새로운 거, 조금 더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대에는 인격적인 사귐이 부족합니다. 다 각자가 신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한자 단어를 보면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도 서로 함께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인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죠? 다르다는 말은 영어로 different 하다는 말이고, 틀린다는 말은 wrong이라는 말인데, 항상 다르다, 틀리다 거의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 다른 것을 용납을 하지 못해요. 이규태 씨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오래 했던 분이 쓴 그런 칼럼을 모은 책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특징 가운데 평균 의식이 있대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내 자신이 그 사람과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 나보다 큰 사람은 찍어 누르고 나보다 작은 사람은 늘려서 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평균의식이랍니다. 그 중심이 나인 거죠. 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만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오늘 보시면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그 말이 보면 good and pleasant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름답다는 말보다는 답다는 단어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담이나 하는 세상적인 모임을 가면 가끔 즐겁기는 하지만 선하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 모임을 가면 선하기는 한 것 같은데 즐겁지가 않다는 분들 간혹 계세요. 굉장히 공감을 하시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말만 해서 그래요. 내 말. 선하기는 한데 만약 즐겁지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임이. 또 즐겁기는 한데 선하지 않으면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그 회사, 컴퍼니의 가장 많은 사훈이 인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가훈은 가화만사성. 그리고 가장 많은 그 학교의 교훈은 충성이래. 교회의 가장 많은 표어는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하나가 됩시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가 됩시다 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죠.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결론이 어떻게 돼가는가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결론이 내리고 있어요. 사람 간의 공동체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영생이라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조직으로 어떤 조직을 좀 더 강화하고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획일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거의 저하고 비슷한 세대이시니까 미국에 와서 가끔 이렇게 불편한 게, 미국에 처음에 와서 불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인도를 걸을 때 참 사람들하고 많이 부닥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해졌냐, 저는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냐면 좌측 통행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좌측 통행이든 우측 통행이든 상관없는데 대부분 오른쪽으로 걷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왼쪽으로 걷고 있는데 저 상대방이 왼쪽으로 같이 걷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욕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해요. 서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주기도문에 보시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거기 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며라고 하십니까? 그런 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왜 당신은 그렇지 못하느냐. 연합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고라고 해야 됩니다, 멸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연합이 아니고, 그 사람이 멸하고 했을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사정은 뭐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죠. 고라고 외웠는데 멸하고 외운 그런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그 창조 때에 세 가지 H로 시작하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는 holy, 그 다음에 happy, 세 번째가 harmony. 조화로워야 돼요. 공동체는 조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그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게 딱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리 같은 사람도 있고요, 곰 같은 사람도 있고요, 표범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리 같은 사람 왜 당신은 이리 같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그 많은 말 이제 이 1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조화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6절 7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누우며 함께 있으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린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교회 오시면서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걸 여쭈면 대답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대답했다가 제가 이렇게 그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제가 좀 질문을 이상하게 하는가 봐요. 우리의 어떤 천성이나 기질을 가지고서는 서로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에 공통의 그 분모가 뭐냐면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함께를 훈련해 가는 겁니다. 함께. 끼리끼리가 아니고.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배운 거 색상 대비라는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채도가 반대인 색깔, 빨간색과 녹색을 동시에 보이면 그 본연의 색깔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게 색상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그것이 조화로울 때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하모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나요?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나요? 물론 리더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저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한테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제 눈에 안경이 됩니다. 다 이뻐 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제 눈에 안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안경을 쓰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 안경에 맞춰서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 기름이라는 말과 이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을 이렇게 성별할 때 이제 뿌리는 기름을 말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말해요. 이슬이라는 것은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슬을 보시면 아시듯이 항상 새롭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은 무엇인가 그러면
서로 달라요. 또 은사도 달라요. 서로 다른 받은 은사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어그러진 뼈를 다시 맞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이제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오른팔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오른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맞춰야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오른팔이 부러지면 필요 없다고 잘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부러진 뼈를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가 최고가 아니고 내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가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인용을 하면 기름과 이슬과 같은 것들을 늘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중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소명을 자극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은사를 우리 안에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함이고 새로움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가 매 순간 교회에 오시면서 그 오는 길이 매일 똑같은 길이지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오면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오시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도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화의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이제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름과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좀 뜬금이 없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애프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어떤 건가요?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또 영생이로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한 답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안다는 단어처럼 깊은 의미의 단어가 없어요. 안다는 의미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곧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것은 그런 알을 위해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주님, 그것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로 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그러진단 말이죠. 어그러져.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가장 힘든 거.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서로 먼저, 서로 함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사야의 표현처럼 곰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 표범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다 있어요. 그 없는 게 비정상인 거죠. 그러나 서로 함께 먹고 서로 함께 있으며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표현처럼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성령의 보배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이 영원한 생명,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의 삶이 우리 가득한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항상 기쁘고 사람을 만나는 게 항상 반갑고 교회 오는 길이 항상 새롭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의 조화로움이 넘치는 새로운 우리 가득한 교회가 이미 되었지만 더욱더 깊어지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전이 사랑과 은혜와 조화로움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